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풍경 강의를 하겠습니다. 풍경 강의. 지난 시간에 그 강의 끝난 데가 토구이 현세어 춘심 오 부도 하옵소서라고까지 했다며?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곡배 절통 상소 우 옥황 상제전 하옵니다. 그랬죠? 아주 울면서 절하며 아주 절통하게 상소를 올린다 말이요. 옥황 상제님 입전에 이렇게 상소를 올리나이다. 청천 하처제오 푸른 하늘이 어디에 있는 것이오? 밝은 청천 하늘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 것이오? 다른 말로는 청운의 꿈을 꾸는 젊은 시절에 미래의 세상을 아주 크게 꿈꾸는 걸 갖다 청운의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 청천 하늘이 도대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네. 네?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나요? 근제 단심 중이라 그랬네요. 근제 단심 중. 가까울 근 있을 때 가까이에 있는데, 이게 가까이가 어디냐면 단심 중이야. 단심 중. 단심이란 뜻은 헌도에서 공부시키는 공부 방법이 뭐예요? 단전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단전호흡.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단전도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전에 내 몸에 있는 것이다. 내 몸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요 마음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자리. 마음은 살아있을 때는 내 주인이 마음이고 죽으면 신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붉을 단자요. 붉을 단자의 단은 뭐야? 에너지, 힘, 능력, 아주 정력, 정신 이런 뜻이에요. 전부 이 단이란 뜻이. 내가 입단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읽은 책이 단이야. 단. 제일 먼저 읽은 책 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의 실상. 두 번째 읽은 책이야. 그러고서 나서 이제 단전호흡을 시작했어요. 단전호흡. 35세 때입니다. 35세 때 후반기 겨울철. 그리고 나서 36세 때 음력으로 이제 2월 초에 정월이 지난 다음에 활인봉에 들어갔죠. 활인봉에. 사람 살린다는 뜻의 활인봉입니다. 그래도 아주 곡을 하면서 절하고 아주 절통하게 상소했는데 상제님 쪽에 도대체 청천하늘 후천세계 빨간 세상 아름다운 이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데 단심 중이다. 단심 중에 있다. 동명신귀례 합주 우상제 대손 왕위천 인심 주인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을 받들어서 신이 돌아와가지고 말이요. 명을 받들어서 신이 돌아와서 합하여 아래기를 말이요. 아래기를. 상제님 대손 네, 그 대손 아주 큰 정신의 순임금의 운수요. 상제님이 대손으로서 말이요. 큰 순임금의 정신으로서 하늘자리에 있는 그 앞에 인심 주인전이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주인으로서 앞에 있는 주인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영신당주님은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고인이 이제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이제사람. 그래서 당신은 옛적에 요 순임금 정신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순임금 정신. 순임금 정신. 그 요임금은 그러니까 정산이시지. 정산. 요임금 다음에 순임금이죠. 요순시대. 요임금은 순임금 정신. 그 다음에는 운임금 정신이야. 운임금이 누구야?
물을 다스린, 물을 다스려가지고 세상을 바로잡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서울같이 그냥 큰 대도시가 물로 휩쓸려가는 천재지변을 갖다 다 마무리 짓는 사람, 그 사람이 앞으로 천자로 나온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제사람으로서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국수주의적인 차원으로 보면, 우리 환인시대 환웅천황 단군 임금인데 왜 중국의 한족으로서 얘기하냐. 근데 한족이 아니에요. 그 양반들도 중국의 정신으로서 역사에 나온 분이지만 실제는 우리 동이족이고, 우리 동이족인데 우리 조선의 차원이 아닌 왜 중국의 차원으로 역사에서 나온 인물이냐. 그래도 우리는 숨어 사는 저 산속의 인물이요. 그래서 세상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명분화해야 되니까 대공으로 탄 것은 역시 중국 땅에서 했죠. 그죠? 중국 땅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중국 땅 대국의 정신으로서 이렇게 쓴다. 그렇다고 우리 환인천재 환웅천황님의 정신이 우리 집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영신당주면 그게 당신이 천황이라고 있어. 천황. 우리나라 황제족의 천황 정신이요. 그러니까 천황 정신과 중국의 이 정신이 이제 플러스해서 하나가 된 거죠. 의명합덕돼야죠. 동그라면 왈, 오, 신 등은 이르되 내 신 등은 나와 다른 여러 신 등은 서해 용왕이 없고 서해의 용왕이 없고, 서해 용왕이란 뜻은 뭐죠? 후천도수란 뜻입니다. 단순히 서해란 뜻이 아니고 후천도수, 서방정토세계 차원의 조화를 내는 용의 정신, 서해 용왕이 없고, 또 오신 등은 남해 용왕이 없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온 거요. 남해 용왕이 없고, 그 다음에는 오신 등은 동해 용왕이 없고, 또 오신 등은 천주궁 출입 사길성이 없다. 천주궁에 있는 천주궁으로 출입하는 사길성, 네 길한 별자리 없고. 그러니까 영신당조님이 모든 하늘의 신들과 함께 이와 같이 고한단 말이에요. 오신 등은, 나와의 신 등은 천주궁 시중이라, 천주궁에서 때에 맞는, 천주궁의 그 때에 맞는 삼인춘수 호의 성이 없고, 그래서 삼인춘수, 삼인은 부부자 삼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수은중산 영신당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천도수에서 이제 춘수, 봄춘자, 나무수자, 후천의 그냥 수목의 화창한 봄의 기운, 삼인의 그러면서 삼의 정신은 38 목도 정신이 돼요. 그래서 삼인 춘수가 호위하는 그런 별자리였고, 또 오신 등은, 나의 신 등은 천주궁왕, 천주의 궁의 왕인, 또 노천, 밀건의 선천, 시운의 도로서 움직이는, 도로서 나아가는 도보, 반기, 축제, 삼태지, 시의 육길성이 없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재앙을 쫓아버리며 삼태성을 모시는 그런 위치의 육길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오신 등은, 나의 신 등은 28수, 하늘의 28수 정신이요. 동방칠수, 동서남북 칠수. 동방에는 각항저방신비기, 북방에는 뭐요? 부여호의 실벽. 그게 이제 28수의 정신이죠. 28수의 삼인성도다. 세 사람이 성도, 도를 이룬다. 여러 가지 뜻입니다. 삼인성도에 있어서 도합, 길성, 하경신이 없고, 도가 합해가지고 말이죠. 합한 그 길한 별자리에 로서 아주 경하하는, 축하하고 경사스러운 차원을 축하하고 하는 신이 없고, 신하이 없고, 오신 등은 운중, 수북이라. 운중의 아주 투명과
부와 귀를 담당하는 삼인 도성덕, 도성덕, 지선 종민. 아주 삼인이 도로서 아주 덕이 아주 왕성하게 하는, 그러면서 아주 지극한 선으로서 백성들이 따르게 하는, 그래서 궁황, 황해 말이죠. 천궁의 황제로서 상제, 청명, 대령성이었고, 상제의 명령을 듣고 명령을 행하는 그런 별이었고, 노오신 등은 360도 12분도, 자, 12분석, 상부, 천왕, 36공, 360도, 12,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자리하는 그런 상부 천황이요. 하느님을, 상제님을 보좌하는 천황, 또 대순의 위에, 아까 얘기한 대순씨의 그 위치, 그 지위에 있는 사원으로서, 그리고 하찰 인심이라 아래를, 지상세계, 아래를, 지하세계, 이 땅세계를 살피는 인심으로, 또 선악 판단을 하고, 이악 벌악하고, 선악 판단을 해서 악으로서 악을 벌하고, 또 선으로서 선을 갚고, 내자지 순천이라 오는 자에게, 아주 순천하는 하고 오는 자에게 종거자지 역천종하며, 가고자 하는 것을 따르는 자는 하늘을 거스려 갖고 따르는 것이며, 소멸 악독 역종자는 벌무라. 악독을 소멸하고 역종, 그 따르는 걸 갖다 거역하는 자는 하는 자. 그러니까 악한 것을 말해 따르지 않는 자는 벌이 없으니, 벌칙이 없으니, 순종자는 순하게 순찬하는 순찬에 따르는 자는 따라가지고 인다하는 고방성, 또 좌우보필성, 또 삼강 춘신, 그런 별자리다. 삼강의 춘신 별자리다. 별자리였고, 오신 등은 만물 소식, 만물의 그 소식, 또 뇌성 춘풍, 후천세계를 알리는 그 춘풍 소식, 또 크게 열리는 공덕, 대성 공덕. 대성은 아까 영신당 주님의 휘자라고 샀죠. 대성으로서 공덕을 이루는, 덕을 공을 세우는 우주 천지 춘추 필법이라. 우주 천지의 춘추 필법이야. 봄과 가을의 필법으로서 만민지 부모 문도행이라. 만민의 부모로서 도를 행하는 소식을 듣는 선왕기법이다. 옛날 이 왕의 그 법도로서 이제 도성영립하는 그 법도, 이거를 이제 그런 도를 행한다. 그러니까 행하는 이 도의 소식을 들어야 한다. 문도행이라고. 그 다음에 종사신이 없고, 신의 일을, 천하사의 신의 일을 따르는 그런 그 기운이 없고, 지위 없고, 또 오신 등은, 나의 신 등은 문무성, 문과 무를 합한 별자리, 또 천의 자연, 하늘의 뜻으로 자연이 불의시합, 때 합하여 어기지 아니하고, 역도 춘신이 없고, 아주 도로서 힘써 아주 그 봄이 되게 하는 봄의 신이 없고, 춘신이 없고, 오신등은 칠성이요, 칠성, 북두칠성. 또 오신등은 구성궁, 시의성이요. 이 구성은 칠성에다가 보필을 합하면 구성입니다. 칠성자리에서 보와 필자리가 합하면 구성이요. 또 오신등은 팔선녀요, 팔선녀. 이제 음도 신으로서, 여자 신으로서는 팔선녀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신이요. 우리 조무님이 평생을 새벽에 가장 동네에서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깨끗한 물을, 청수를 장독에다 올리신 분인데, 여름에 얼음이 얼어갖고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난 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정성이 지극했다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팔선녀 중에 한 분이더라. 팔선녀 중에 한 분. 우리 조무님이.
팔선녀 중에 한 분이었다 해가지고 자리를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오신 등은 33천 시시 지리 인사 귀야도수 복명성이다 그랬네요. 33천. 여기서 하늘천자가 아니고 천천자예요. 천천자 33천의 시시에 때때로 말이에요. 그 지리 인사 주야도수로서 명을 받드는 별이다. 복명성이다. 또 오신등은 1년 추나 추동 각득 분수. 1년 추나 추동에 각각 그 분수를 얻어가지고 각안 부모직에 각각 부모가 안전한 기운이 되게 하는 그래서 불망천 하늘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제신 중이요. 제신 등의 가운데 하며 또 12성 분합신이요. 아까 12정신을 얘기했죠. 12정신의 별자리 분합신이요. 또 육갑신이요. 풍우신이요. 혈상신이요. 무식신 또 유식신.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모든 만물이 다 뭐예요? 신이요. 신. 신이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증상께서 미리 말씀하셨어. 모든 게 신이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먼지도 신이요. 그러니까 내가 화진봉에서 수도하다가 첫 번째 천상에서 딱 눈앞에 그려진 글자, 쓰여진 글자가 뭐라고 했어요? 일진 만상. 일진만상. 먼지 진짜에 먼지 하나 속에 만 가지 상이 다 들어있다. 이 만자는 이렇게 쓰면 만자도 이렇게 써요. 만자도 또 이렇게 쉽게 쓰려면 이렇게도 써요. 만자 쓰는 방법을 이렇게 내가 세 가지 썼지. 세 가지로 만자, 일만만자. 일만이란 뜻이 아니고 모든 걸 뜻해. 만민, 만유하면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신이요. 그러니까 신이 곧 정신이야, 정신. 예, 그러니까 먼지 하나도 신이야. 그러니까 먼지 하나, 이게 신의 정신이 이게 완전히 사라지면 무로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신이 무로 돌아간 거지. 근데, 인간이 아닌 물질은 그냥 물질이 존재할 때는 신의 작용으로서 그 물질 자체가 신으로서 이게 기운을 붙어 있지만 물질이 소멸되고 없어지면 그 신도 사라져요. 이제 다만 이제 생명체는 그 신이 생명체에 붙어있던 그 기간이라는 그 생명체 때문에 길어지지. 근데 식물은 역시 동적인 차원이 아니고 정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 식물의 그 신은 없어지면 역시 빠른 시간에 그 신도 사라져. 근데 동물은 식물보다 동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기운이 소위 말해 영양이 에너지가 더 세. 그래서 그 기운이 뭉쳐진 것이 세단 말이에요. 식물보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신이 더 지속돼. 그래서 보편적으로 배나 또 뱀 이와 같은 동물들은 죽으면 60년 내지 70년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무기가 아니고 그냥 집을 지키던 그 옛날에 그 집신이라고 있죠. 집을 지키는 신. 그런 뱀을 만약에 때려 죽였다 그러면 그 신이 몸에 응해가지고 70년, 60년 가니까 평생 응해 있어요. 내 몸에. 그럼 어떻게 돼? 그 기운 때문에 내가 그 기운에 묶여갖고 다른 걸 제대로 못해. 도 닦는 게. 그래서 살생하면 안 돼. 살생하면 안 된다. 그 얘기하니까 내가 군대에서 하나면서 중2 때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중2 때 인생 포기했는데 별 달라고 군대 가는 사람인데 포기하니까 뭐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낚시도 군인인데 낚시 딱 하듯 밤 낚시도. 아니 근데 저 군대에서 마지막에 그 저 소양강 아니고 그 어디야
그 이제 오랬네. 그 저수지 가가지고 봄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이야, 봄 되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생산할 때라 애들이 막 그냥 정신없이 먹어요. 그냥 으따면 막 그냥 땡기면 월척이 막 이만큼 40cm짜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그 40cm짜리 월척을 내가 거기서 처음 잡았다니까? 여러 마리를. 다 잡아다가 아까워가지고 놔줘야 되는데 놔주지 않고 잡아다가 다른 사람 주니까 줘갖고 다 가져왔지. 옆집 사람 주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근데 수도다 보니까, 아이, 그 귀신들이, 그 물고기 귀신들이 나한테 딱 나타난 거야. 이야. 그래서 열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 그 겨울에, 한겨울에, 수도다 보니까 한겨울에 그 귀신이, 그 물고기 귀신이, 한 맺힌 귀신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 그 물고기 잡은 거기까지 그냥 겨울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살아있는 월척들 사다가 얼음을 깨고서 제사 지내고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방생을 하는 죄를 내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낚시질에서 고기 잡는 게 안 된다. 안 된다. 난 영어로 직접 체험한다고 수도다가. 그러니까 생명체, 동물들은 신이 있다. 그래서 동물체들에게 한을 맺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살생을 한 사람이 아닌데 고기 잡는 거 유일하게 물고기 잡은 거 살생한 게야. 살생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것도 신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사람이 부귀를 그러니까 아주 뜻대로 한다고. 부와 귀함이 뜻대로 되는데 부귀가 왜 그러냐면 신이 말이죠. 돈의 신이 있어요. 돈의 신, 전신, 또 먹는 곡식에도 신이 있어요. 곡신. 그래서 전신, 곡신을 다 뜻대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부귀가 뜻대로 아주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면 뭐예요? 아주 평화롭지.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죠. 서로가 다툴 일이 없어.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이. 그래서 미래 세계는 누구나 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형제같이 친한 가장 가까운 아주 반가운 그런 인간관계가 되고 참다운 사람만 살게 되고 또 인구가 지금에 그냥 80억 인구가 그냥 완전히 싹 청소돼 갖고 소수만 나오고 소수만. 그러니까 비결에 심리에 가야 사람 한 사람 만날까 말까 하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상은 심리에 가야 사람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다. 그때 가까워졌다니까요. 안 믿지 사람들이. 내 말을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니까 내가 하루에 매일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으면 흔하면 천해지잖아. 그러니까 내 글이 천해져가지고 그전에는 내 글 한 편이 100명 이상 몇백 명씩 읽고 그랬거든. 내가 한 글 쓰는 게 4배 올라가면 요즘은 70명 80명밖에 안 읽어요. 야, 네. 그래서 그만 써야 되나? 그만 써야 되나? 나는 무한대거든. 무한대 사실은. 개벽 때 사람 살리려고 내가 별 얘기를 다 쓰는데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래서 3,600개의 낚싯대를 지금 벌리고 있는 사람인데 내 강평도 써요. 재유년 겨울에 수도하다가 마지막 일주일 수행 마지막 날 새벽에 하늘에서 뇌성병력 치는 소리로 강태공이라고 1000명을 내가 받은 사람이에요. 1000명. 강태공 노트로 1000명을 받고 나니까 그 옛날 성인이 말씀하신 사삼경이라든지 무슨 아까 얘기하는 뭐 황제 음부경이라든지 아니면 불경이라든지 그게 보지 않던 그 노자 도덕경이라든지 이게 딱 보면 해석이 딱 됐어요. 그냥. 난 그 공부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을 갖다가 그냥 한자 찾아가면서 옥편 찾아가면서 봐갖고 막 그냥 이걸
하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딱 보고 알았지. 근데 머릿속은 없어. 머릿속에는 보면 해서 알았죠. 신이 응하니까 알아. 신이 응하니까 신명이 딱 그냥 영으로 영의 눈으로 탁 보니까 다 밝아져 알죠. 그 신의 눈이 아니고 인간으로 보면 이제 억지로 읽어야죠. 억지로. 그래서 64개 338 384효 또 억만수지 또 급제 종시 물신 등이로소이다. 그 억만수의 급제 종시 물신 종신 아주 물건의 신 등이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영신당님 당시 상소문을 썼는데 실제는 나 이외에 모든 신 등이 다 이와 같이 옥황사님께 상소를 올렸다라. 그 이유는 뭐예요? 인간으로서 모든 만물과 함께 모든 신과 함께 앞으로 이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이다. 저 양반이 일자무식자 무식도통한 분인데 이와 같은 신의 세계를 어찌 아냐고 그 모든 신이 다 응해가지고 그냥 아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영신당님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오늘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강의할 차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내가 얘기하면 천재 모든 신과 천재 부모님은 하나가 돼서 상소하는 글이다. 그래서 영신당주님은 일기재생신이다. 일기재생신. 한 기운으로 만물이 재생하는 기운이요. 재생신. 이게 아주 핵심이요. 응? 재생신. 재생한 신인이요. 실제는 몸 진짜는 한 몸만 되는 거지. 한 몸. 새로운 사람. 그거를 천호 귀대 신호조 신조경 뭐야? 천호 신조 귀대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늘이 높고 천호? 귀대경. 네? 천우 신조 기. 그러니까 천호 신조. 하늘이 높고 신이 돕다 돕는다. 모든 의명이라 이 돕는다는 것도 우와 조가 도로 도울 조자예요. 내외 안압한 크고 작고 모든 게 이제 돕는다는 뜻이에요. 도로 도울 조. 그래서 천우 신조. 하늘도 신도 도와오는 그래서 귀대 올레자 돌아올 귀자 돌아오는 그런 경륜. 그 핵심이 뭐예요? 1장부터 23장까지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네? 갱생신이 아니에요. 네? 갱생신. 갱생신인 다시갱자 날생자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미래 세상의 핵심이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돼요? 생사의 갈림길이 결정된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결정돼. 근데 이 생도 그냥 죽는 사람이 있고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죽지 않고 그냥 살아남은 사람은 생생무궁이에요. 생생무궁. 그냥 살아나서 무궁한 후천도로서 무궁한 그런 그 운수를 받는 무궁한 운수를 받는 생생무궁. 그 생생이래 돼. 사는 사람도 이번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을 통해서 살려내면 죽었게 한 거예요. 이것은 벌써 아래 차원이야. 아래 차원.
그래서 아까 해인경 얘기했는데 해인경도 음양이로 최화종이 있다고 했어요. 해인도 이제 경 빼고 해인도 최화종이 있어. 최화종. 채는 집안 방문에다가 딱 붙이는, 방문에 붙이는 그런 민폐야. 이거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무사태평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무사태평이 같이. 무사태평이라는 요 도장이 있어. 무사태평. 그죠? 무사태평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돼 있다. 무사태평. 요 도장 찍힌 게 있어. 요거는 일순, 시원, 이분의 도장에는 없어. 그리고 공우, 신장 도장. 그 다음에 안운산 조양반의 도장, 안운산. 그 다음에 박공우 신장 도장 음양이 있으니까 또 내 도장도 있어야지. 그게 무사태평. 그걸 방문에 붙이면 때가 되면 이제 명부사자가 다 내려와서 집안에 있어도 다 잡아가거든. 집안에 있어도 밖에다 어디 가다도 잡아가니까 허리가 꺾여 죽고 말이죠. 앉아서 똥 누다가 허리 짜프게 뽑아간 똥 누다가 주저앉아 죽고 옛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내 얘기가 아니고 증상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증상께서. 그 가다가 뒤에서 신명이 명부사자가 신을 빼가니까 탁 땡기니까 갑자기 허리가 딱 꺾어진다니까. 안 가려고 하다가 땡기니까 그냥 허리가 꺾어져. 그래서 죽는다고. 그래서 아까 시자 얘기했잖아요. 서울경자. 팔방에다가 주검시자 써놨다고. 서울에서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서울에 있으면 안 된다. 서울에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영신당주님의 기운을 알고 영신당주님의 기운을 따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인경을 읽어야 하고 해인경을 읽기 위해서는 모구당에 와야 한다. 모구당에 와야 한다. 이 모구당에 와야 천지신명이 다 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경문을 읽어야 모든 신과 통하고 모든 신과 통함으로써 내 기운이 이제 자꾸 아까 정신이 자꾸 발달해서 그 기운이 강화되면 될 만큼 공부가 되면 되는 만큼 신도의 수준과 같이 자꾸 수준에 가까이 되면 때가 되면 그 신과 함께 신인합이 되는 거다. 신인합이 된다. 영신당주의 말씀이 있어요. 영신당주의 말씀에도 아까 여기 책에도. 앞으로는 저 묵은 말동에다도 기운 붙여서 쓴다. 근데 정상께서 똑같은 말씀하셨거든. 썩은 말동에도 기운 붙이면 쓰인다. 쓰임이 있다. 그 말씀하시. 영신당주 말씀이나 정산 당쟁이 말씀이나 아주 똑같이 도인은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의 기운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의 기운. 요거 갖다가 묵은 기운이지만 거기다가 딱 붙이면 그게 살아남는 거고 그걸 영신당주의 경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을 갖다가 동상, 그 황금 동상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기운이 없잖아. 근데 그 동상이 말이지 앞으로 신이 딱 신화돼갖고 움직인단 말이야. 부천도수가 이렇게 이제 무가 유형이 된다. 무가 유형이 된다. 이거를 한마디로 옛날 성인들은 신인 합일 시대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천부경에 비서 삼중에도 그래서 이걸 천인 합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사람이 하나 돼서 발동한다. 천인 합발. 그래서 천이 바로 이제 천우신조니까 신으로 바꾸면 신인 합발이다. 천인 합발, 신인 합발. 그래 신의 차원과 우리가
합해야지. 신을 부정하는 자는 이번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절대로 신을 부정하면 살아남지 못해. 신을 부정하는데 신이 나를 응할 수 있냐고. 이런 새끼가, 이런 개새끼가 어딨어. 이런 개자식이 어딨어. 이건 인간이 아니다. 아까 비자 얘기했잖아요. 비자. 인간이 아닌 이런 새끼들한테는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유상종 아니요. 유상종. 우리말로는 끼리끼리 노는 거지. 끼리끼리. 도인이 돼. 도인끼리 같이 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도인다워야 말이에요. 도인다워야. 도인의 경지에, 그런 수준에 가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 신과 응하는 거예요. 영신당주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황석궁 양반이, 일자 무식자 시골 양반인데, 도인의 마음을 먹고도 그 헌불걸 공부하니까, 처음에는 시작하니까 그냥 노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네라고 했거든. 세 번째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태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조부님을 통해서 요 이상세계, 미래세계, 통일세계, 삼정의 시대. 내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박혀있고 그 정신 갖고 살고 그 정신으로 영신당주님, 증산상제님, 시 집안, 세 분 정신, 두 분 정신이지. 그 다음에 강태공까지 이제 세 분 정신. 강정산, 강영신당주, 강태공. 그 다음에 최재호 선생 같은 경우, 또, 그 전에, 우리나라 원효대사 같은 양반, 이런 양반 정신 갖고 내가 산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정신이 그분들하고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 정신 갖고 사니까. 매일 뜨는 것도 그 정신 갖고 매일 글을 썼잖아. 이 조부님하고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대화하고 지냈는데, 이 조부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할아버지, 지금 천상에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고생했다고, 신선대라고 해서 내 신선되었다 그러셨어. 신선대라고 해서 신선되셨대요. 대답을 내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우리 조부님이 평생 돌아다니면서 참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상세계 있는데, 거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 만나러 평생 다니셨는데, 한 사람도 못 만나셨대요. 왜? 당신이 그 천벌을 못 받아가지고, 그것은 결국 아버지하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지만, 마음이 뜻이 맞으면, 친구와 같으니라 그러실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야, 그러다 그 얘기 듣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도인이다 그랬어. 부자지간은 제일 버는 거거든. 제일 상하관계가 엄격하고. 근데 도의 정신으로서 정신이 뜻이 맞으면 친구가 같다. 할아버지 말씀이야, 우리 조부님 말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도통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한테 응하니까 그냥 내가 아는 거죠, 바로. 그냥 바로. 사삼경 그 양반이 공부한 거, 주역 공부 그 양반이 공부한 거 내가 그냥 바로 아는 거지. 신인 합의. 그 신을 부정하면 절대로 안 된다나.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의 정신은 가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경과, 하늘의 경과, 땅의 12지의 신은 가을 정신이라고요. 가을 정신, 가을의 금의 정신. 가을의 정신인데, 이걸 그래도 알아야 돼요. 이걸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원, 형, 리정, 이치를 알아야 돼. 원현이정이 우제, 천도지상이야. 근데 원현이정에서, 봄에는 만물을 낳아요. 그래서 방이라고 그래. 여름에는 그거 막 그냥, 끓여가지고 막 그냥 탕이야. 탕, 방탕.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이제 바로 신의 정신이고. 신. 그리고 겨울의 정신은 도야. 도가 겨울의 정신이야. 원현이정의 정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정신은 원은 뭐예요? 원은 인이라고, 인. 그 다음에 가을의 정신은 의고. 여름의 정신은 예고, 예법. 겨울의 정신은 지혜지자예요, 지혜지자. 그래서 이번에 가을 추수가 되는 정신은 신의 정신이 돼야 되고, 신의 정신은 의로운 사람이 돼야 이 신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의롭지 아니하면 신의 정신에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에는 씨앗 뿌리는 거 아니야? 봄에는. 그 봄에는 씨앗이 뿌려갖고,
씨종자를 뿌리는데 이게 여름에 자라가지고 이것은 여름에는 자란다 말이야. 생장. 그 다음에 가을에는 거둔다야. 연명. 그 다음에 겨울에는 수확해갖고 어디에 감춰. 창고에다 감춰. 생장 염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렇게 창고자도 고라고 그래. 생장 염장 감춘다. 창고다. 또 사람을 하면 죽음이란 뜻이기도 하니까 묘도 되지. 묘도. 그래서 가을은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으로 열매되는 거예요. 열매, 결실. 그 결실의 정신은 신의 정신이 확실해. 신의 정신이 아니면 안 돼요. 그 리라는 것은 거둔다는 씨앗을 거두는 거, 이자를 거둔다는 뜻이야. 이자. 그러니까 이자는 저화변에다가 칼도자를 쓴 거예요. 이 별을 갖다가 가을 되니까 칼로 딱 빈다. 이 가을의 정신은 그래서 신인데 요 신이 바로 뭐다? 요 귀신 신자. 요 신이요. 그러니까 가을의 정신 이 신자는 여기다가 보일 지변을 딱 하면 신자가 되는 거야. 요 신이 보인다. 이게 신이요. 가을의 정신. 강태공의 도수가 그래서 신이라고. 그래서 강태공의 사주팔자를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개벽도수라는 뜻이요. 가을도수. 그러니까 강태공도수로서 계윤년에 하늘로부터 그냥 내성명력 치는 소리로 강태공도수로 내가 천명을 받은 사람. 경신도수. 경신도수. 그래서 강태공을 몰라도 안 된다. 강태공이 천하살하는 선공장이다. 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증상께서 신장의 기운을 박공우에서 공우에게 줬는데 공우의 공자에서 가장 꼭대기 공이 뭐다? 태공이다. 강태공이다. 강태공. 그래서 증상께서 박공우 성도한테 이름을 지어준 게 공우라고 하는 이름도 원래는 박공우 본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증산상제가 지어준 이름이야. 박공우. 왜? 또 우자, 귀공자 또 나오는 그 공을 통해서 전하란 뜻이야. 강태공의 기운으로 주란 뜻이라고. 태공. 그래서 인간이 신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만유는 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의 상소문의 핵심 내용이고, 신을 믿고 신의 정신으로 화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상소문의 소장이다.